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일을 맞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예전처럼 저희가 모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를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형제자매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분들을 뵙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집에만 계셔서 별로 즐거운 명절을 못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과 씨름하는 명절이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제가 예전처럼 마스크도 쓰지 않고 형제자매님들 간의 거리도 띄우지 않고 또 찬양대 형제자매님들의 그 힘찬 찬양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장관직보다 교회학교 주일교사를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921년 그의 나이 84세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산 겁니다. 그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꿨고 오늘날 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성경을 얻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1년 6개월 동안 벽돌 뒤집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 그 해리슨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그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다면 저는 그 장관직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어떤 기자가 그 워너메이커에게 묻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 봉사보다 그 하찮은 직업입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워너메이커의 대답은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지켜야 될, 또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성공과 부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5대 원리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배고프면 젖을 찾죠. 그런데 그 젖이 아이들에게 배고픔만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젖을 먹음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령한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젖 먹기를 거절한다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배우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 신앙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인 말씀을 잘 공급받게 되면 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내리게 될 겁니다. 깊숙이 뿌리를 받게 되면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그렇잖아요. 뿌리를 깊게 뻗으면 태풍이 와도 그 가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나무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작은 일에 흔들리고 신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 다음으로 일어난 세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호수아 때까지 많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줘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입으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돌이켜서 평화를 누리고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돌이키고 평화를 얻고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 속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이 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 바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나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한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욥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욥하면 인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셨고 그 10자녀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욥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그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찾았던 본문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담 때문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다 놓이게 됐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고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을 3번 받으셨는데 3절에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시험, 6절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9절에 자신을 경배하라는 시험.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절에 기록되었을 때,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있을 마귀의 시험 또한 말씀으로 이길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약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이성에 약한 사람에게는 이성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다가와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시험을 실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자, 4장 3절에 보시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 표현했죠.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났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펄쩍펄쩍 뛴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갔던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마귀는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제안을 한 겁니다. 유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영혼을 판 거죠. 마귀는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앞에 선다, 이 백성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내려왔다.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그 모든 수욕과 모욕을 참았습니다. 마귀는 유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유일하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신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을 먼저 빼앗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무장한 말씀을 빼앗기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밀어넣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멀리하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삼가하라.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그랬거든요.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마귀가 내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빼앗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멈추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죄에 쉽게 넘어진다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 앞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우라는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를 들고 나온 겁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욕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먹는 욕구입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이 욕구를 참지 못해서 몸무게가 좀 느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욕구는 강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 굶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온통 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3끼가 아니라 한 끼만 굶어도 참기 힘든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먹는 욕구는 강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사실 먹는 거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아세요? 전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먹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구경을 가고 멋진 곳에 여행을 가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요, 힘든 여행이 되는 겁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 가면 꼭 먹거리가 빠지잖아요. 먹거리가 있어야 재밌는 구경도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재밌는 볼거리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는 겁니다. 이 먹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사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이유가 이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가진 떡을 가진 사람 보면 부럽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시편 127편 하나 보시죠.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육신의 떡만을 위하는 거라면 헛되다,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은 자기 육신을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연못을 파고 많은 금은 보화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의 첩을 많이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한 수고, 다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바람을 잡을 헛수고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썩는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내린 떡은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영원히 썩지 않을 떡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3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12제자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르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죽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콩고물이 안 떨어지나 세상 일에 더 분주하고 세상 일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떡을 얻는 것보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 주제 기억나세요? 뭡니까?
다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신 말씀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끝에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 물고기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육축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그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죽은 소녀가 살아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믿는 자 속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역사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우리 속에서 역사한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떤 말씀을 듣냐면 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이 사울에게 내려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행해야 될 번제를 대신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신 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내림으로써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자기 복에 기름진 것 남겨뒀죠. 하나님은 빠짐없이 진멸하라 말씀했습니다. 남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사울은 놓쳤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그 말씀을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3절에. 예수님을 다 버려도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사실 힘줘서 대답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실없는 말씀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쓸데없는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죠.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를 보면 사실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으로. 7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보는 슈퍼북이라는 성경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 편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주제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는데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 우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이 괴로웠으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웁니다. 마음적으로 참 감동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짐을 덜어주려고 3번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로 구해야겠다. 베드로 그렇게 3번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던 겁니다. 3번 물었던 그 대답은, 그 의미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쳐서 억울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건 세상에서나 형통한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게 진정한 형통이죠.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창세기 39장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 고음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갔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함께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좀 전에 찾았던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조건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대면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걸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 묵상한다는 말을 루터가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매 절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잠깐씩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나무를 한번,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한번 힘차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잘 익은 과실이 한두 개 떨어질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분명히 먹을 만한 것이 나온다고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곧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듣고 가요. 그거로 끝이면 말씀을 듣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나왔는데 말씀 시간에 잠이 와요. 말씀이 집중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 시간에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형제자님도 오늘 말씀 앞에 나왔는데 과연 말씀 들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말씀 들을 준비라는 것은 전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형제자님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큰애가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수업이 없고
또 가끔 이제 주일 말씀 온라인으로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수업이 없을 때는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틀어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TV를 안 켜더라고요. 얘가 무슨 생각으로 아침에 TV를 안 켤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TV 안 보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에서 하는 말이, 이 TV를 보면 말씀 시간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자랑할 만하죠.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TV를 안 보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유익하고 꿀 같은 말씀, 달콤한 말씀이 되려면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어야 돼요. 말씀 들을 준비. 세상의 어떤 즐거움 잠시 내려놓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졸립지 않아요. 주일 말씀을 듣는데 밤 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잠을 자면 아침에 당연히 피곤합니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전날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날 항상 청년 교제를 갖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 들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생에 두고 옆에 읽어야 될 이 말씀,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의 말씀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뒀을 때, 말씀이 마음에 풍성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해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말씀이 붙들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꼭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모두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처럼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